안녕하세요. 오늘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혼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하와를 따라서 곧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영의 말씀, 영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옛사람, 곧 첫 아담의 생명은 죽고 영의 생각을 따르고 사단의 시험을 이긴 새 사람, 곧 둘째 아담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도 이게 일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여기서 그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이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또한 이것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그것은 곧 성령을 말하고 자기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도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은 곧 우리 안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침례의 사건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에 올라가서 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이 두 번째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는 첫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담당하여서 모두 처리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죄가 처리된 사람들에게 그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며 기다릴 때에 그 사람에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 말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 사건을 거친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거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곧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가게 될 곳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이들은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인 자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특히 내가 정한 기준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살고자 애쓰는 것은 아직 오히려 내가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을 더 나타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법 아래서 그것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스스로 그 부분을 해낼 수 있다 여기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직 자기 주도권을 육신에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결국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신도 정죄를 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사람 눈에 매우 선하게 보이더라도 어떤 의롭게 보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는 육신에 속하여 있을 뿐입니다. 영에 있는 자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자만 육신에 속해 있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곧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는 지성소, 성막 안에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자가 구원에 이른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성소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고 결국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지고 아버지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성소의 모습에서 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육신의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이방인인 마음 상태에서는 육신의 요구에 따른 기도를 중언부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 즉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육신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13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직 이렇게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속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도 말고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내 마음의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빚이 모두 탕감되기를 구하며 또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거기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기도가 또한 또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구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기 뜻에 따른 기도, 육신의 생각에 따른 기도를 멈추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기도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그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때와 나중에 왕이 되어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때의 기도와 그 이후 돌이킨 이후에 그 이후의 기도와 각각의 때에 다윗의 기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에서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예언적인 기도로 계속 기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자기 내면에서 실제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인류 역사 가운데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선포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과 하나 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수도 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섬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까 해서 정말 자세히 반복해서 여러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보면 모두 이 과정에 대한 정말 상세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메인 짐승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의 먹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육신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 안에 가진 자,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찾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기도를 힘쓰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